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심판의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다. 선언할 때 사람들은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은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려 삼아서 광야에 살아갑니다. 광야는 사실 너무도 덥고 밤이면 추워서 사람이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 험한 지경에서 이분은 끝없이 외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죄를 외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장면이 마태 3장에 그려집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분이 나와 있느냐면 오실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진짜 메시아는 오는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점점점 선명하게 갑자기 선포되고 있는 이 요한의 메시지는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한 예수님이 오시는 왕의 대로를 열어가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한이 선포했던 그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이 왕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 보면은 종교 생활을 자기 자신이 수도 생활하듯이 뭔 잘해서 되는 줄 아는데 그보다 가장 우선할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허무하게도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린다면 불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불과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같은 성령을 우리를 인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왕되심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인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머리로 신적인 성령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면 그 영의 신령하신 영의 은혜를 인치심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편에 키를 들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했습니다. 심판자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이 장면은 매우 우리에게 심각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키를 쓰는데요. 키는 넓은 이렇게 넓다란 그런 이 농업기구입니다. 여기다가 곡식을 한 움 넣고 하늘 높이 곡식을 날리면 곡식이 하늘로 날려가서 썰어지면서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가죠. 즉 어떤 것이냐면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는데 사람에게 시달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알곡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백성을 다스린 자였고 주권자였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왕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됐죠. 그 왕은 그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구속하기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임금들은 착취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고 우리의 권세를 주신 분이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분의 백성됨에 얼마나 유리함이 있느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왕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토지의 소산과 자녀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우리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그 앞에서 치시는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창과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무능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움직여야 되는 분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축복된 손으로 우리를 끝없이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여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도록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능력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껏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어떻게 달아보시냐?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사람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정직과 공의로 오래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변명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변론할 자가 없습니다. 핑계할 입술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완벽한 심판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왕이 났고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로 모시는 복된 영접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이기시는 분이시며 죽음에서도 영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단숨에 대신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겠는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쫓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이 곡간이라는 것은 곧 천국을 말씀하고 쭉정이는 어디일까요? 꺼지지 않는 불은 곧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종종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지만 왕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치도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종교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이 심판대에서 지옥 형벌 면치 못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스스로 정리 잘 하십시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열매로 아신다 그랬는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당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끝에 열매가 뒤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믿음과 순종을 늘 많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바보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므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정이는 누구입니까? 동등한 같은 곳에 같이 자라고 같은 에너지를 먹었습니다. 같은 밭에 같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들에 나가서 보면 밭에나 벼를 심은 벼에도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들은 알곡과 너무 다릅니다. 쭉정이가 고개 숙여서 조용히 함께 어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자기 모습을 들어 올립니다. 너무도 비스무리한데 처음에 한 번들은 잘 이게 구분이 안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살랑거리면 벼와 이 피라고 하는 쭉정이 나무는 달라요. 쭉정이는 뻣뻣이 서 있고 이 벼는 흐느흐느 바람에 같이 흔들려요. 그런데 열매를 내면 이 쭉정이는 꼿꼿이 위로 올라갑니다. 벼는 익을수록 수거집니다. 밭에도 이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기리피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리처럼 같이 자랐는데 나중에 뭐 이거는 머리를 들고 올라와서 머리가 한 뼘이나 더 올라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잘났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고개를 들고 소리를 내면서 자기 멋대로 버티는 사람이 쭉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작마당이 돼서 환란이 되면은 다 자기 멋대로 하다가 쭉정이 돼서 다 타는 불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치리와 말씀 앞에 순종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쭉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진단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되지 못하고 마음으로 깊이 순종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마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알곡이 되며 복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심판대에 서서 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참과 거짓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과 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주인공이시며 정의의 심판의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심판은 이미 마지막 심판대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일상에서 달아보면 압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입니다. 뻣뻣하고 교만하고 헛된 길을 걷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오늘 영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순종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어느 정도 권세를 가졌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키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서울에 내리고다, 이 서울이 지옥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여 영원히 심판할 수도 있고 영원히 영생을 얻기도 하시는 권세가 주님 손에 있으면 선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귀한 말씀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게 하면 높아지고, 우리가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는 게 주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고, 주님이 낮추면 낮아지고 우리를 천하게 버리면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왕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권세, 능력을 심리보살을 가족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길을 걷게 하시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를 부으셔서 우리의 잔치마당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이 자신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축복된 왕을 나의 주로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야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냉정해서 우리의 인정사정 없이 몰인정하니 우리를 심판해버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긍휼이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끝없는 긍휼이 뭡니까? 끝없이 불쌍히 여기시며 참아내시며 인내하시고 결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어디 잘못하나 이렇게 공고하게 계시다가 막 심판으로 쳐가지고 막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비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된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아시되 그때 즉각적으로 심판으로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할 때 붙들어내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참 힘이 들어 허덕일 때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도 내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때로 위로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에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물과 죄의 모든 잘잘못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당신이 짊어지시는 분이 대신 지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죄진 사람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받고 처절하게 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잡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도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전능자께서 하늘의 권세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모습대로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며 십자가에 매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각기 양 같아서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머리를 도리하면서 주님을 욕하고 배신하고 등을 지면서 우리 주님의 원수된 길을 자천히 갔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자비하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들어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화개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함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 우리 관계를 끊을 자가 없이 승리하시는 분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늦게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 하루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것보다 더 복인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무서운 지옥 형벌을 명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선행을 다해도 그 선행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바른 길을 가고 또 달리고 천년만년 살아도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도록 하셨으니 이보다도 복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됨의 도리인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마시고 먹고 입고 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 왕이 안 계신다면 내가 근심을 놓을 수가 없고 걱정을 뿌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염려할 것으로 가득하고 걱정거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감당할 방법이 없고 내 하루 삶을 내가 안정하게 내가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나의 왕 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 맡겨놓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평강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평강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왕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놀라운 충격으로 오십니다. 충성된 정의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우리 영광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의 영광을 다 함께 가지고 계신 왕 중의 왕이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랐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천국이 열려 거기 계신 모습을 보니 이 땅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아닙니다. 흰옷을 입고 불같은 눈동자로 추석의 팔을 들고 심판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볼 때 그 영광은 이루 어떻게 표현이 불가능한데, 그분이 내가 따랐던 주님이시며 앞으로 내가 만나야 할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 이 요한은 그 감격을 어찌다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의 눈을 열어 그 세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하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얀 백마를 타고 군대가 예수님 뒤를 구름대처럼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천국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지으시니요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이의 입술로 고백을 받으면 심판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 그의 이름으로 부르면 하늘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영원하게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고 순교하고 고난의 길을 걷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앉아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지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둘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만족함을 누리는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늘 부족함이 가득합니다. 불만족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넘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잡다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허다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 은퇴 가운데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바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미하니 멀찍이 믿지 마시고 진실로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을 경험하십시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시마 약속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했어요. 내가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실 거라 말씀했어요. 오늘 그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교회에서 예수님 없이 인간적인 지식과 머리를 굴리면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그런 쭉정이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인도하소서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